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선행도 하고 많이 하는데 결국 모든 것들이 이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함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또 불교에서 말하는 덕을 쌓고 공을 쌓고 선행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을 때 이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에는 구원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은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축하드립니다. 전혀 안 기뻐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 가지 문제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고 있고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과거 문제입니다. 과거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과 같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영이 죽어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거죠.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분이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운명과 사주와 팔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매일매일 매주 매해 새해 신년 운세를 보고 그 주의 운세를 신문을 통해서 보고 점쟁이한테서 물어보고 미래를 불안해하고 앞날을 불안해하고 매일을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해방된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야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야 되는 신분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 사실의 응답을 우리 모든 인간의 가족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 해결이냐?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점을 왜 칠까요? 굿을 왜 할까요? 부적을 왜 하겠습니까? 불안해서 합니다. 불안해서. 옛날에 어떤 성도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절에 왜 다니셨냐고. 절에 정말 열심히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절에 왜 다니셨습니까? 하니까 무서워서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절이라도 안 가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뭐겠습니까? 미래 문제입니다. 앞날에 확신이 없고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세를 보고 해마다 때마다 이상한 그 중국에 있는 포춘 쿠키 이런 걸 통해서 운세를 보지 않습니까? 뭐겠습니까? 미래. 확정되지 않은 미래. 그래서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오늘은 좋은데 내일이 불안하고 어떤 연예인이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눈뜨기가 무섭답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아이돌 그룹의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이 인터뷰에서 매일 아침에 눈뜨기가 무섭답니다. 왜 무섭냐? 어젯밤에 있었던 인기가 사라질까 봐. 아침마다 무섭대요. 미래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인만의 가족분들 중에 아침에 눈 뜨시는 게 무서운 분 계십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오늘 눈 떴네.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언약으로 보장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구원입니다. 세 가지 문제 해결을 통해 주신 구원인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해결하신 문제가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도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생각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운명은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 운명은 내 앞길은 내가 개척하고 오는 것이고 내가 바꾸는 것이고 내가 설계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근본 문제상 우리는 마귀 자녀지 않습니까? 마귀 자녀. 마귀 자녀의 운명과 마귀 자녀의 삶은 누가 설계하겠습니까? 이 마귀가 그 운명을 이끌어갑니다. 이끌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에 빠져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죄 자체를 모릅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떠나는 이 죄입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마귀의 자녀로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안 끌려다니면 어색하죠.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서 영적 문제에 계속 시달립니다. 왜냐? 마귀 자녀.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요.
무슨 문제가 옵니까? 영적 문제가 옵니다.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가 사람을 덮칩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요. 길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어요. 어깨를 부딪히면 상식적으로 죄송합니다. 못 봤네요. 이러고 지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깨를 부딪혔는데 이제 사람을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명이서. 그래서 35살 먹은 남자 한 명을 갖다가 27살짜리 둘이서 때려서 죽였어요. 왜? 어깨를 부딪혀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는 게. 왜냐? 마귀잖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얘 죽여야겠다. 죽이겠습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이끌어가는 그 마귀라는 존재가 영적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문제가 계속해서 오니까 해결하라고 노력을 합니다.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상숭배를 합니다.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절에도 가보고요. 또 그 성당에도 가보고 이단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왜요? 해결이 안 되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해결도 안 되고 심각해질수록 더 심각해지고 문제는 계속해서 오고 재앙은 계속해서 오고 그 문제들이 대대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제사 지내고 더 열심히 불공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거는 다 되거든요. 겉으로 보고 육신적으로는 괜찮아지고 육신적인 성공은 있고 회복은 되어지지만 뭐가 안 되냐? 요것만 딱 없는 겁니다. 구원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거기서부터 정신 문제가 오죠. 야뇨증 아시죠? 야뇨증. 이제 강태현 목사님께서 항상 모든 수련회 개강 메시지 때 구원의 길을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야뇨증을 말씀하시거든요. 야뇨증을 보면 애들을 막 때리시지 않습니까? 뭐 아직도 오줌을 싸워. 네가 몇 살인데? 저 6학년까지 쌌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제가 야뇨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야뇨증이 있는 집안을 보시잖아요. 그 자녀의 집안을 보면 우상숭배가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이가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그 야뇨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뇨증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단이 가져다 주는 문제, 마귀가 가져다 주는 문제 계속해서 가져다 줍니다. 육신 문제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죠. 어려움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불신자들이 인터뷰하면 항상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우리 가문 왜 이런지 모르겠다. 우리 가정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누구에게 해지냐? 후대에게 이어집니다. 이게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진 6가지 상태. 여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없는 삶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하라는 이름으로 점술과 우상과 무속 문하라는 이름으로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요,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어떤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과가 여기서부터 해방된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였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요. 마귀 자녀였습니다. 왜냐? 죄를 지었거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는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자 불순종, 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죠. 씻어낼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 갈 수 없고, 노력으로 갈 수 없고, 얼굴 잘생겨서 갈 수 없고, 어떠한 노력으로도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만의 가족분들께서는 다 가지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그리스도,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운명 사주팔자 속에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멸하러 오신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할 운명 사주팔자 속에 살고 있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났던 사람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을 때에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해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그 중요한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대학부 랩런트 중에 그런 랩런트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안 믿어진다고. 아직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저도 안 믿어졌거든요. 23살까지. 교회를 23년을 다녔는데 23살까지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과 언약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이해가 되어지는 그 말씀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우리 다 이제 흩어져서 그 길을 찾아가면 되지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은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약속하셨던 양의 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약속하셨던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의 그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그 응답에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영접할 때 혹시 돈 내신 분 계십니까? 영접할 때 영접입니다 하면서 없으시죠? 영접할 때 돈 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접할 때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믿고 영접하면 끝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뭐가 되냐? 생명이 회복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던 우리가 영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생명이 회복된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십니까? 불신자들 며칠 전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남묘란 개교도 구역 예배를 드린대요. 해마다 이제 신방 예배도 드리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모여서 둥글게 앉아서 포럼을 한답니다. 자기가 3시간을 주문을 했는데 이런 응답이 왔고 이렇게 변했다. 그 옆에 사람이 나는 4시간을 했는데 그러면 4시간을 했다는 거 들으면 옆에 3시간 든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4시간 해야겠구나. 계속 늘어난. 그리고 뭐 하냐? 다 이제 포럼이죠. 그렇게 포럼을 한 다음에 1시간 동안 같이 모여서 벽에 대고 주문해 온답니다. 남묘령계가.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불신자들도요.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한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의 비밀들을 숨겨두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순종입니다. 원래 다락방 안에 제일 큰 교회가 대구 하나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죠. 제일 큰 교회가 서울 예원교회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목사님 교수님께서 한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들이잖아요. 전도사님들 예원교회가 왜 그 응답을 받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들이 몰라요. 그 교회가 아니니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원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질문이 없답니다.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한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순종. 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그 말씀 응답의 비밀을 누리시는 하나님 자녀의 가장 축복된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실 수 있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누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고 매일매일 구원의 감사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들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